월요일에 이제 세미나를 가기 전에 교육자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토요일 날 이제 비가 오는 걸로 예고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 이 비 오면 이거 저 바자에 해놓고 큰일 났다. 그러다가 갑자기 산을 옮기는 믿음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 비구름을 옮겨주시지 않을까 라는 믿음이 와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도님이 성전으로 릴레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비구름이 옮겨질 거야, 좀 기다려 봅시다 하고 저는 이제 갔다가 오니까 그 주일만 해도 비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이렇게 토요일이 됐는데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 보니까 비가 구름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구름에 해가 떴어요. 한번 볼까요? 네. 저 금요일날 비, 구름, 비비인데 참 재밌죠. 토요일만 구름인데 해가 떴어요. 해가 떴어요. 그 시간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볼까? 이렇게 해가 떠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신 거죠. 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젊을 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저도 배울 만큼 배웠지만은 잘하시는 분, 또 목사님도 만나고 교회도 가고 11, 12월은 그렇게 또 보냅니다. 전국에 한 이제 50명의 이제 목사님들만 이번에는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보다는 좀 컸죠. 그래도 한 7, 800명, 5, 600명 이렇게 모인 교회인데 빚이 120억이었으니까 여러분 7, 800명이 120억, 120억도 더 되죠. 한 200억 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15년 만에 5천 명의 성도가 되었으니까 그 교회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특송곡이 완전히 그거잖아요. 할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게 이제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제 들어가는 이제 주차장부터 엘리베이터부터 달라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엘리베이터를 딱 열었는데 환영합니다 하고 예쁜 이제 지사님께서 저희를 엘리베이터부터 맞이해 주는데 이 얼굴이 예쁘고 그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평일날 이 집사님이 목회자들만 모이는 곳에 섬기시는가? 우리 엘리베이터 그 이제 호텔이라나 본 그런 이제 거잖아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섬기시는 것이. 그 가가지고 내리자마자 이렇게 안내하는데 다 평신도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참 순간 참 부럽기도 하고. 물론 우리 교회도 잘하지만 그리고 이제 교회 보니까 너무 막 카페가 200평이니까 이게 도대체 카페가 200평이면 도대체 우리 애들, 어린 아이들, 우리 영아부 지금 방도 못 줘가지고 지금 죄인인데 이 되겠나 이래가지고 이게 이 나이에 이제 되겠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질문하시는 거예요. Why not? 그래.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읽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되겠나. 의기소침이 되더라고요. 전 웬만하면 이제 그런 거 안 느끼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Why not?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제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죠? 문제는 믿음이잖아요. 믿음.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일할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할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2박 3일 동안 그 단 하나예요. 그분도 하나님 믿고 그냥 그 목사님도 딴 거 없으면 열심히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하는 거죠. 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핵심 가치 무엇이냐? 복음 아니냐?
죄 치명률 100% 아니냐? 여러분, 코로나 치명률이요 20%안 돼요. 아니 20%가 뭐예요? 죽으신 분은요 걸린 분의 2%도 안 돼요. 그러나 죄의 치명률은 100%. 그 유일한 치료제가 예수. 교회는 그거 갖고 있는데 한국 교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전하지 않고 번영을 전하고. 그분이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복음. 그래서 제가 진짜 2박 3일 동안 저도 그렇다고 예수를 안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믿음이 차이. Why not? 너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저는 이제 이 뭐 작은 사건이지만 뭐 여러분들은 이제 날씨가 저렇게 한 게 뭐 우연이지. 물론 비 와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은요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것이고 부활의 그날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다음에는 또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능력, 믿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한 원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더 다루는데 앞에 두 가지 산을 옮기는 믿음의 원리가 있었잖아요. 어떤 자각이냐? 첫 번째는 믿음은 따라해볼까요?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자각입니다. 아니 제자들은 바다와 바람과 싸우잖아요. 보이는 세상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보이는 세상 넘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의 차이는 그거예요.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자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 너머의 세상이 있다. 근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자꾸 감겨요. 이게 더 떠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아니까 주무셨지만은 제자들은 보이는 이 바람, 보이는 바다와 싸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도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도 예수님도 우리처럼 같이 걱정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같이 좀 이거 노래도 져야 되지 않느냐? 인간적인 이제 수준의 해결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 눈을 뜨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뭐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시고 출근하고 퇴근까지 녹초가 돼서 집에서 이제 쉬어야 될 시간이 여기 오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눈을 뜨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지니까.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깨닫길 바라고, 두 번째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자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의 하나로서는 절대 우리는 산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 비구름을 옮길 수 있다? 예수님은요 구약에 해도 멈추시고 해시계도 옮기시고,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이 확신과 사건과 이 정말 엄청난 믿음의 실체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이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지 않을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산이 와도 저것도 주님이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 번째를 이제 오늘 이제 다룰 텐데, 세 번째가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생생한 체험을 통한 영적인 성장. 여기에서 우리가 다 막혀요.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든가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다. 산의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하다 돌아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길이 있고 반드시 넘어갈 수 있는데도 멈추고 포기하면 그냥 거기에서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훈련 없이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책상에서만 가르치잖아요. 5, 6, 7장은 마태복음으로 간다면 5, 6, 7장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8, 9장에 계속 데리고 다니셨어요. 지금 오늘 이 풍랑 사건은 사실은 마태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체험 현장이에요. 체험 현장, 실습의 현장. 제자 훈련은요, 성경책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제자 훈련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은 게, 제자 훈련이 되면 산이 옮겨져야 되고 제자가 돼 있어야 되고 정말 이 자각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완전히 잘하는 게 멈추지 않아요. 제자 훈련은 계속 잘하거든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장이 멈춘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영적 세계 무지한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제자들의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이 풍랑을 잠재우신 다음에, 사건이 해결한 다음에, 자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이거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Have no faith, 믿음이 없다. 부정사를 쓰지 않았어요. 원어에는 우포를 썼기 때문에 원어에는요 not이나 no가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너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왜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저한테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Why not? 너희들은 왜 이 풍랑이 내가 했듯이 풍랑 앞에서 이 풍랑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Why not? 묻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들은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Why not? 왜 여전히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으냐.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세미나 갔던 교회에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질문, Why not이란 질문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된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시죠. 그래서 이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예수님 앞에, 이 예수님이 탐배는 그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전보시킬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 안에 그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훈련을 통해서. 체험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사건이 해결되자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 문제는 내 믿음이었구나. 진짜 문제는 저 파도의 크기도 아니고 바람의 세기도 아니고 문제는 내 믿음이 없음이었구나.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마태 입장에서는 5, 6, 7장을 지나고 8, 9장이기 때문에, 이 8장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8장 28, 29절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 다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이런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도 자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믿음이죠. 왜 그러면 믿음이 없느냐? 단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책상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은 삶에서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자, 41절 제자들이 깨달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임직자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했듯이 임직자분들 이제 이번 주 끝나는 난 가장 걱정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까 봐 제일 걱정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배울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제자 훈련 해야 되는 거. 이제 제가 딱 요번에 이제 지난주 느낀 게, 야, 이제 나도 준비가 됐고 가르칠 준비가 됐구나.
제자들의 수준이 그가 누구이게? 그럼 이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진짜 알았다면 예수님 주무실 때 옆에서 주무셨을 거예요. 여러분, 내일 부도가 나고 내일 무슨 전쟁이 나고 내일 지진이 나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들은요, why not? 왜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주변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그러지만 아니에요. 내 믿음 때문에. 영적인 어일은 나예요. 여전히 두려워하여 누구에게 아니 이미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했죠. 신성을 가지고 신 영원하신 성자예요. 그분이 지금 인간의 옷을 입고 지금 내 배에 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죠. 설마 나 같은 배에 하나님이 계실까?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죠. 이 안에 베드로도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 고기 잡아가지고 깊은 곳에서 사람들이 잡을 수 없는 곳에서 만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여 나를 떠나라고 했던 친구가 오늘 지금 누구에게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산을 넘기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없이요, 역경 없이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고난이나 파도나 산, 강, 어려움 속에 있다. 그럼 기뻐하세요. 믿음이 자랄 이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다 보면 산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저 이제 학원 사업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33살이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었는데 죽었다 생각하면 못할 게 뭐 있겠나 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항상 이 산이 와요. 산이 거대한 산 앞에 바다가 바람이 풍랑이 오고 하나하나 넘다 보니까 어떤 산인지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뭘 느꼈냐면은 저도 그렇지만은 야, 이거 어떻게 그만둬야 되나? 결론적으로는 그만뒀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게 사업을 계속 하냐 마냐 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학원이 아니어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앞에는 그런 거대한 산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산을 탓하지 말고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한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학원 끊을게요. 왜? 엄마가 학원 끊으래요. 학원 끊는다는 얘기가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잖아요. 이 학원에서 자기가 성적이 오를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 친구가 다른 학원 가면은 공부 더 잘할까요? 물론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어느 학원 가도 안 잘한다는 거죠. 한번 포기해 봤기 때문에.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또 부르심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교육전수 하는데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한 이제 신방하려다가 어떤 학생이 안 와가지고 신방했더니 전사님, 저 내일부터 교회 끊을 거예요. 왜? 엄마가 교회 끊으래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볼 때는 성적이 안 자라는 성적이. 엄마에게는 믿음보다 성적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학원은 끊어도 교회는 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를 끊는다,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 미래를 이제 전망하면서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 불안한 미래를 하는데 그건 다 우리에게 직결된 거예요. 진짜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면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교회는 생명인데.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 생생한 체험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 앞에 오는 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파도가 있느냐 없느냐,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 계산하지 마시고, 바람을 계산하지 마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믿음이 있는데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아직도 구원 얻는 믿음에 만족하면 안 돼요.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제 했던 말, 베드로는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 의미를 잘 보세요. 문장을 한번 보세요. 과거형이 아니라 미완료이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그러면 이제 구원으로 끝나야 되는데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으로 시작된 믿음은 반드시 영화의 순간까지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산을 옮기기도 하고 강을 가르기도 하고 해와 달을 멈추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자,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따라볼까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게 훈련이잖아요, 훈련. 그래서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우리가 장차 임할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고난이라면 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바다와 바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과 함께 여러분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비구름을 없애시는 분이구나. 아, 안 나올 것 같은 태신자를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믿음을 가지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미 나 믿음 있다고 하지 마시고, 자, 정말 예수님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혹시 여러분이 체험하셨다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있는 증거이고, 산을 옮기는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오늘 이 8장에 오늘 4장의 수준을 넘어간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어요. 방법은요, 산을 치우는 게 아니라 어떤 혼산 중명도 주님과 함께 앉으면 넘어갈 수 있고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절대 자라잖아요. 주님과 함께 생생한 체험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자라길 바라요. 여러분, 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얼굴이 좀 살찌지 않았나요? 오늘 삼겹살 3인분을 먹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오시겠다고 했고, 그분의 종업원도 오시겠다고 했고 종업원이 한 명 더 늘었어. 제가 기도해 줬다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5명이 불특정 다수인데 이제 5명이 이제 특정이고, 어제만 5명 다 만나봤어요. 여러분, 저라고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그리고 담임 목사인데 뭐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가보니까 수요일날 피곤해 죽겠는데 이제 목요일날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어제도 성전기도하고 가면서 그 경비 아저씨 선물 드리고, 이제 표정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배우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큰 교회 못지않게 이제 다 만들어져요. 영적 훈련반도 만들어져요. 기초반, 새가족반, 마더와이즈. 마더와이즈는요, 딴 교회에서도 지금 배우러 오려고 줄 서 있어요. 비록 한 명 서 있지만은 이제 계속 줄 설 거예요. 한 명이면 어디 한 명. 한 명이 지금 벌써 3개월 전부터 온다고 줄 서 있어요. 그렇죠? 영적 성장반. 어제도 우리 영적 성장반 어디 계셔? 저기 계시네. 그 늦은 시간에 7시 반부터 9시 막 넘어서까지 공부하는데 정말 제가 내일 바자에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알겠죠?
영적 성장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임직자 훈련반은 그 수고에 심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 산을 옮기셔야 되잖아요. 산을 옮기셔야 돼요. 세 번째는 꼭 포기하지 말게. 전도 훈련. 세 번째,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게 이제 생생한 체험의 현장에서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따라합니다. 전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훈련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건 네 번째 이제 집회 시간인데, 우리 1년 52주 집회예요. 여러분 하나 더 오게 하시려고 특별자를 붙여서 특송했는데 항상 특별한 날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특별한 날 생각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또 특별 새벽기도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월요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월요일날 이제 그 집회 가서 막 어떤 연락을 받고 울었어요. 다 문자 이제 연락 왔는데, 교육자님께서 목사님 어제 5명의 새벽에 간식 담당자를 50만 원이면 작지 않잖아요. 목사님 간구하셨는데 어제 다 채워줬습니다. 그래, 저 안 하면 내가 5일을 어떻게 하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장로님들께서 도와주시기로 다 했었죠. 없으면. 그래서 첫날은 그래도 내가 해야지. 저는 그 하나의 희생이 자꾸 이제 생기다 보면 1,000번째 희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덧 거대한 산이 사라지고 평지가 되고, 스룹바벨의 글을 봤거든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니까 딱 사라진 그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니까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북설꿈에게 육이 아니라 몸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복음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이 안에 있는 게 다 나를 위한 약속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고 선포이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어둠의 영적 세력들, 산들, 바다들, 거대한 강들도 다 갈라지고 사라지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의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고, 그분이 주신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자라면서 영적 세계에 눈을 떠지고, 자라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눈이 떠질 때 우리는 거대한 산을 옮기는 믿음의 거장이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힘찬 여정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자라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산을 옮기는 거대한 믿음의 거장이 되세요. 시작. 산을 옮기는 거대한 믿음의 거장이 되세요.